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임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바다에 던지우셨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니까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한마디 더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의 추격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모세는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어서 바닷물을 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니 너는 그들을 애굽의 바로에게로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 손에 든 것이 뭐니냐? 지팡이니이다. 나무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던지니 뱀이 되죠. 꼬리를 잡아보라. 지팡이가 돼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보니까 문둥병이 바라고 또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빼보니까 휘어졌어요. 이전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가서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 나무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홍해를 가르칠 때도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그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가리워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 바다를 가르게 하라.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손에 있는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사 건너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신데 믿을 만한 여호와신데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모세가 한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풍이 부니까요, 따뜻한 바람이잖아요. 동풍이 불어오는데 이렇게 서로 부딪히니까 엄청난 힘이 생기잖아요. 밑으로 힘이 내려가요. 그래서 바람부로 갈라버립니다. 계속 동풍이 부니까 물벽을 이뤄요. 그리고 동풍이 부니까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치같이 건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맞은편에다 도착했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이 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동풍을 멈추게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풍이 이렇게 멈춰버리니까 물벽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바로가 보낸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은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수장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병거의 바퀴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병거의 바퀴가 빠져버리니까 병거 바퀴 축이 빠져버리니까 병거가 달리다가 바퀴 축이 빠져버리고 뒤집어버린 전복된 거예요. 그리고 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이 말씀은 거짓이나 신화나 전설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역사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김성학 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의 주치의로 갔잖아요. 한의사인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무슨 선물을 줄까? 그러니까 사막 어딘지 갈 수 있는 찝차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어느 곳이나 통과할 수 있는 신분증을 주세요. 그래서 갔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했던 그 홍해는 홍해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시설 안에 홍해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철저한 해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군사지역으로 설정해서 울타리를 치고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성학 박사가 통과해서 그곳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곳이 홍해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 애국,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스쿠버 다이버를 통해서 고고학자들이 인양을 하는데 그 지역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뼈가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가 있고 병거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양해 가지고 대형 이집트 국영박물관에 지금 전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첫 번째 바로와 그 말과 병거와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셔서 걸어간 곳에 서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고 성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성량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노예가 있는데 정말 비참하고 불쌍해. 그래서 내가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주인이 요구하는 그 값을, 정가를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요, 노예를. 그래가지고 그 종의 신분을 찢어버리면서 너는 지금부터 자유자다, 자유인이라. 이게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은 뭐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노래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노래했다 그 말이죠. 첫 번째는 이제 말과 병거와 그리고 마병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여호와께서 택한 거룩한 친백성 남은 자기들을 이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에 서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받게 하셨어요. 거룩한 곳에 서게 하셨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노래하는데 이것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걸 노래했는데 뭐라고 노래합니까?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한 그래요.
여러분, 찬송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구속의 노래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성량하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여호와께 대하여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해피엔딩이죠.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 수루 광야인데 광야를 살 정도 행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얻지 못해.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수루 광야를 사흘기쯤 행해가지고 물을 찾지 못했지만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원망불평불만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런데 마라의 뜻이 뭡니까? 쓴물이란 뜻인데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그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 오전에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서 홍해 앞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 불평불만하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하려 하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 애굽에 돌아가서 종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막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살폈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그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고역을 시켜도 번성하고, 그래서 이제는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십부와 부하 산파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로도 두려워하지만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려두죠. 어찌하여 살려두었느냐?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디다.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조정해서 여호와의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수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그런데 오늘 홍해 사건을 보니까 바로가 보낸 말과 병거와 마병이 수장돼 버렸어요. 여호와의 역사는 틀림없고 여호와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 육체를 만족해 주시잖아요.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죽지 않도록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뜬금없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불평불만했던 그들,
그들에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알면 우리가 말씀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과 명예를 걸고 그대로 책임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 때 여호와가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신 일은 뭡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 것이고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치료하는 것이 여호와가 할 일이고,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 보기에 의를 행하라 그 말이.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 가운데 질병을 내리셨잖아요.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바로가 내 백성 내 장자를 내어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했을 때 그 말을 거절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안강하게 하고 안악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과 애굽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홍해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주가 임하여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재앙이 임하게 되고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또 질병은 죄의 결과였고 그 질병 가운데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고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된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혹 너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질병도 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음이 들어오고요. 노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결과 질병 가운데 노출되는 거죠. 그런데 질병을 내리지도 않고 혹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를 치료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질병 가운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호와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 가운데 여호와가 직접 임하여 일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고 또 병원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노아와 질병을 겪게 되었는데 너희가 그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노아의 결과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이곳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통하여 일하신다고.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을 이루시되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 가운데 직접 치료해 주시거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거나 병원이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필요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복주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요, 그들이 길을 행하는데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거예요. 야, 마라의 쓴물 가운데 주님 일하심으로 단물을 경험했어요. 이제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면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플러스 뭘 주세요? 보너스를 주시는데, 이 광야에서 사막의 오아시스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물샘 12개의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펑펑펑 쏟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종려나무가 70주가 큰 종려나무가 그늘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서 보너스를 하나 더 주는데,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더 큰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자, 여호와께 찬송하되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거룩한 처소에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호와 보시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내 죄에 대해서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여호와 보시기 의로우면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12샘물과 70대의 종려나무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처소,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구원의 노래를 불렀지만은 그들 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그동안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네 삶을 돌이켜 죄로부터 돌이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메시지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네 쓴물 같은 인생을 내가 단물로 바꿔주리라. 네 질병을 내가 고쳐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물샘 10들과 70주의 종려나무를 너에게 주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너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처소에 서게 하시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 저 거룩한 처소, 주님이 계시는, 여호와가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원망하거나 불평만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보시기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주인공 간증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